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매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장하고 지켜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시기했던 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거 말고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하늘로서 오는 그런 표적을 좀 보이십시오. 더 대단한 걸 보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또 그 은혜를 능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까요? 자,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내게 있어서 그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 같은 집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같은 집 사람끼리 서로 분쟁하면서 그 쫓아내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지 않느냐.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20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한 이 이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적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능에 하나님의 손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리고 귀신을 그 쫓아낸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시면 20절 21절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그런 놀라운 어떤 힘의 완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은 여기 보면 소유라고 나왔는데 이 소유는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의 마음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소유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냐면 더 강한 자,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항상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한 자가 와서 그렇게 취하려고 마치 강도와 같이, 강도가 그 집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문을 따고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주인이 있을 때 주인도 제압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좋은 것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을 하고 그 강한 것들을, 그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너희 영혼을, 너희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태예요. 사탄이 점거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깨끗함, 사람이 착하다, 이걸로 이 사람은 착하니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한 거하고 하나님 나라는 별거예요. 착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사람 보기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위 가지고는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더 강한 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찾아와서 너희 마음을 빼앗고 점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더 강한 자가 되라, 무장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34절, 24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낳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청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 그 마음을 보존할 만한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을 다시 7 귀신, 이전에는 한 마리 왔다가 능욕을 당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데려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사탄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사탄이 무장한 거예요. 사탄이 무장해서 더 강력하게 해서 더 그 사람에게 와서 영향을 끼치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항상 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서 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고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물론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거나 역사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강력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험거리 던지고 미혹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유혹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일들은 더 한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이전에 우리가 열을 기도했으면 자기는 15, 20의 그런 더욱더 악랄함과 또 악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됩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가 더 전쟁의 그 위기가 다가올수록 군인은 더 힘을 내서 훈련하고 또 무기도 최상의 무기, 최고의 무기를 들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완전히 딱 멸하고 전쟁을 끝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무장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무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방어 무기,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또 공격할 수 있는 찌르는 이 칼, 창,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진리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두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했는데, 이 의의 흉배, 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칭의하신 것이죠.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이 뭘 찌를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심장 여기 보면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죽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바로 즉사입니다. 다른 데 찔리면은 조금 출혈은 있고 좀 고통은 있지만 살아요. 그렇지만 심장 찔리면 바로 즉사입니다. 근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 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항상 늘 물어봅니다. 성도들을 흔들 때 무슨 미혹으로 흔들고 제혹으로 흔들고 그것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너 구원 받았어? 너 이런 상태로 인해서 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 맞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치 작은 것이라도 턱 던지면 큰 파도와 파동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상태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근데 사람들이 확신을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구원이 자기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죄짓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면 미워하시고, 이게 바로 구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의의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함과 노력과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에게 구원을 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우리 때문에 됐으면은 제가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죽음을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서라도 절대 다시 가져가지 않아요. 한 번 주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과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모습과 행위로 흔들리면 안 돼요. 양심적으로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목사 다 이렇게 직분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항상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기 보면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이제
신을 신고 걸어 나가야 그 땅이 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땅끝까지, 그 땅끝에 이르러서 딱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뭐냐? 앞으로 나가는 게 바로 복음의 선포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막아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다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뭐 검색하면 다 나오고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00번 뭐 이것을 알고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가 능히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지적인 부분만으로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신천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이 지식 추구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성경을 감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해석 같은 거, 그거는 인간의 교만 중에 정말 최고의 교만입니다. 성경은요, 성령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성경이 왜 이게 안 맞지? 저게 안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그냥 그것을 맞추려고 짜맞추다 보니까 신천지가 나오고 거기에 그냥 호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냥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에 쓴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성령의 검이 우리 몸을 두르는 기본적인 장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탄을 공격하는 것.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성령이 검입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뭐 미혹하고 뭐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 그 자체 앞에서는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 소유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영적으로 공격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군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그게 민수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군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이 군사라라고 했습니다. 내 군사들, 하나님의 군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싸워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여서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 나가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을 지켜내라, 너희의 소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강한 자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더 강력하게 더 무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와 의의 구원의 투구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의에 대한 흉배를 붙이고 아버지 우리가 싸워서 아버지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